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친구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나눕니다만은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면 싶네요. 얼마나 친구에 관해서 이런 설교가 있는지요. 조금 우리 주일 제목으로서는 내용으로서는 좀 생소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친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때로는 참 좋은 즐거운 일이 있고 내 옆에 좋은 친구도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 또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마음속에는 정말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독을 느낍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절대 고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절대 고독은 오직 참 위로자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이 치유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있지만은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친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주 친밀한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혈육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또 마치 혈육처럼 생각하면서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밀하게 정말 내 마음이 통할 정도로 깊이 결속되어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일컬어서 요즘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소울 타이다. 넥타이처럼요. 소울, 영혼이 서로 묶여 있는 한국말로 하면은 영혼의 결속, 영혼의 유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마치 영혼이 결합한 것 같이 친밀하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소울 타이, 영혼의 유대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소울 타이의 원형입니다. 소울 타이의 원형은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몰랐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연합되어지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영혼의 결속 소울 타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그런 배우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He is my soulmate. He is my soulmate. 그는 내 영혼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영화나 소설 속에서 듣게 됩니다. 이 소울 타이는 참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소울 타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소울 타이는 매우 둘 사이는 친밀하지만은 둘이 나쁜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하나 되어져 가지고 불건전한 쪽으로 발전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 한 사람 들라 그러면은 1, 2, 3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이세벨 서로 부부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하나가 딱 되어졌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졌는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서로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어졌는데,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참 나쁜 면이 많았는데 이 이세벨 때문에 악을 줄기차게 행했다.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행하지고 악을 더욱 많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징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냥 뭐 이상한 악한 일을 하자 그러면 둘이가 옳소 맞소 그렇소 하면서 막 그냥 둘이서 다 그냥 악한 일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없이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좀 생각하고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건데 얼마나 참 한 사람이 말하면은 이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보 저 사람을 때려줘야 돼 그러면은 저 사람을 5대만 때려줘 그러면은 이세벨은 아니야 5대는 부족해 25대를 때려줘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 안 하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더 불을 지르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 부부 엽기적인 뭐 그죠?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마 미국 역사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1990년에 일어난 프레드릭과 로즈메리 웨스트라고 한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배우자요. 내가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나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통 시인이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나의 you are my eternal sunshine. I'm so lucky to have you. 뭐 이러는데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10명의 젊은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성적 도구로 삼고 죽이는 그런 일들. 뭐 이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거 아니라고 죽기 아니 삶이로 반대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 부부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또 뭐 헤어질 때 99.9%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랑 너무나 틀려요. 나와 너무 다릅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부부가 생각이나 가치관이 매우 같으면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만약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악한 면에 있어서 서로가 너무나 같으면은 너무나 악한 면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그죠? 계속해서 서로가 아주 편향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동굴 속에서 칵 갇혀버려 가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더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죄악도 스스럼없이 저지는 것이 또 그런 부정적인 소울 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끊어야 할 그런 인간관계, 끊어야 할 소울 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정말로 청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그런 창기, 부도덕한 그런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빨리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부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믿음에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강하게 때로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군면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물론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다 적용을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이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 그런 경우에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믿음을 지나치게 거부하고 진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온갖 방법으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관계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고요? No.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믿음이 손해가 보거나 오히려 어떤 의심이나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맡겨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진리를 악평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악한 친구를 내 옆에 두고 있으면 그 친구가 계속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친구는 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잘 키울 수도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저는 목회자로서 가만히 많은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 때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확 변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상한 아이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찾아보면은,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 아이가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 여러분, 나쁜 친구를 사깁니다. 아이들이 뭐 좋은 줄 아나요? 나쁜 줄 아나요? 그냥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 담배 한번 펴봐.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no, say no 그러죠.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담배 펴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담배. 술도 한번 마셔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 대해서 막 비평을 하고 마약도 해봐. 이것 해봐. 나쁜 짓도 해봐.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악에 확 물들어 버립니다. 야, 내 아이가 저런 아이였는가? 깜짝 놀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악한 동물을 사귀지 않도록 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아이인지, 내 아이가 사귀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인지, 내 아이가 가는 그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성경은 어린 자녀들은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도 떠나야 된다고요? 사실은 부모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바로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 말 들으면 매우 가슴이 아프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잘 떠날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인의 정은 세계가 인정하는 부부 가족의 이 끈끈한 정, 너무 좋아요. 저는 참 좋은 면이 많은데 때로는 너무 좋아서도 탈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면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놓아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놓아보내지를 못합니다. 품에 안아야 계속해서 품에 안고 싶어합니다. 자신은 시부모님이나 모시지도 않으면서 내 자식은 내가 데리고 끝까지 결혼해도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죠. 예. 그런 마음 가지시면 그냥 포기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재정적인 의미에서 독립도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 나만의 독립된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가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결혼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참견을 하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가족도 자칫 잘못하면은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잘 떠나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죠? 완성되어진 성숙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려움을 당해보고 헤쳐나가보고
그래야 그런 과정을 자꾸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칵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은 뭐 대학을 못 보내준대. 그냥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숙사 밖에 방을 잡아가지고 헬리콥터처럼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는 탁 입학식을 하면 부모와 자녀를 이별식을 한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신경 끄세요. 빠이빠이. 이별식.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섭섭해도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섭섭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전혀 돌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녀들은 효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죠? 우리는 효도를 잘 해야 되지만은 모든 자녀들의 그런 어른이 된 자녀들의 결정과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타락케 하는 그런 부도덕한 남녀 관계를 청산해야 하고 믿음을 저해하는 인간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멀리해야 했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정리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인격에 자라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고히 해야 할 그런 인간관계, 소울타이가 있습니다. 좋은 소울타이, 좋은 영혼의 유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다윗과 조나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서로 연락되었다. 서로가 잘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현대에 와서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영혼이 영어에 보니까 in one spirit, 둘 영혼이 하나가 되어졌다. 마음이 합해졌다. 바로 이것이 소울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탁 눈만 바라봐도 마음이 탁 통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을 볼 때 탁 눈이 통할 얼굴만 보면은 저분이 어떤 일이 있을까 뭐 디테일하게는 모를지라도 기분이 좋나 나쁘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좀 아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여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모르면은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별것 무슨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주일날 저를 만나서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2, 3초에서 끝나고 악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못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다 맞지 않지만은 이분이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집에서 뭐 싸움을 한 것 같다. 이 정도는 대강 맞춰요, 제가.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싹 가는 분이 우리 교회는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할까? 나는 매일 고민합니다. 다른 문을 다 못을 박아버릴까? 그런데 주일날 와서 악수도 한 번 안 하고 가는 분들은 저 섭섭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아마 저와 더불어서 좋은 영혼의 타이를 이루기 싫은가 봐. 그래서 꼭 같이 악수하고 서로 한마디씩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이 좋은 영혼의 친구 관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친구, 마음이 합해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첫째 보니까 조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여러분 상대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정말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읽혀집니다. 관심을 좀 가지면요.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여보 내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 그래도 딴 일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자기 생각만 막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어떤 내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다가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터지고 눈을 뜨니까 병원이야.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수속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어주고 모셔가지고 교회를 모셔왔는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요 어제요 가스를 넣는데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 말만 물어나놓고 형식적으로 물어나놓고 막 옆에 사람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거 들으면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목사지만은. 예? 왜 물어놓고 왜 듣지는 안 해? 왜 노래는 불러라 그렇고 왜 듣지는 안 해 도대체? 예?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도요 다른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옛날에 그분들이 하도 어려워 하니까 너무너무 목회를 어려워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후배들에게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뭐 목사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슴 아팠던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딴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 했거든요. 목사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날부터 친해도 너무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권면을 하고 했는데도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 가슴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또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대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아내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꾸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말을 자꾸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요즘에는 듣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립니다. 내가 친구를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우리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어떤 일본 사람이 기차역에 실수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지금 기차 붕 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 여러분 어제 신문에는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그 편의점에 일하는 분을 칼을 가지고 막 찌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밖에서 지나간 학생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9살밖에 안 됐는데 남자가 여자를 찌르니까 내가 도저히 이거는 지나갈 수 없구나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겁나지 않았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지만은 그 순간만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나도 하나님께 정말 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런 케이스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의 친구, 소울 타일까지 만드는 그런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매우 미워해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사울의 궁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집에 재우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좀 쉬운 말 합시다. 내 아버지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대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어떤 사람이 싸운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 편을 듭니까? 99%. 우리 두 자녀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거기에 있어요. 누구 편을 듭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가 막 때려도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 편을 드는 것이 우리 옛날 부모들 다 하던 짓이에요. 옛날 장터에 사던 부모들 다 하던 짓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가 왔을 때 정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이 어떤 알력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영혼의 친구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잘 그 부모보다는 또 내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법,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어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파킹하다가 또는 식당에서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우리 남편은 무조건 나를 혼내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럽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막 그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화가 날만해. 이야기가 막 사건이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보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남자가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구나. 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탁 변해가지고 천사처럼 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조건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내 편을 들면 좋겠는데 무조건 다른 사람 편을 들면서,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런 지혜만 좀 더해지면은 그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여러분, 성인군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영혼의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사울 왕이 막 조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조나단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왕이시여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막 아버지에게 다윗을 감싸면서 보호하면서 덮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영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덮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보호해 주려고 막 예를 써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나에게 결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좀 그럴지라도 좀 덮어줘야죠. 그걸 파내고 그냥 그 터집을 내고 작은 문제를 막 터뜨려가지고 더 큰 문제를 내고 해서는 우리 주위에 아무 친구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좀 모른 척 해야죠. 때로는 좀 내 뒤에서 그랬다 치더라도 모른 척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뒤에서 웬만큼 욕해가지고는 제가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목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예. 그런데 제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될 때는 내가 쓸데없이 좀 관습도 하기도 해. 왜? 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 제가 남 관계에는 안 끼어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좀 서로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픔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조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줍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친구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채워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계속 무시할 것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좋은 친구를 만들어요. 물질을 가지고, 부정한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넉넉하게 좀 대해줍시다. 넉넉하게 대해주고요. 좀 넉넉하게 서로가 베풀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세워주고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얼마나 조나단은 다윗을 세워주고 얼마나 조나단이 다윗을 정말 발전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 여러분 자꾸 발전시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 친구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제 남편을 그냥 바보 온달에서 그냥 장군 온달로 만드는 평강공주의 그 영혼을 가지고 발전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발전시켜주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자꾸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울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소설책이나 영화책에 나오는 그런 낭만적인 단어, She is my soulmate.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바람을 피면서 그 바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소울메이트를 찾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문학 작품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바람이에요. 정말 영혼이 통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배우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꿈 깨세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문학 작품의 산물일 뿐이지 내 영혼이 만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통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사람 참 괜찮은 것 같고 말이 막 통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라구나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서로의 결점을 알고 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게 다 그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푹푹 썩은 죄인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행여나 저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거 있나요?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너무 많이 기대해 주지 마세요. 예?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는가. 천사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 영혼의 동반자. She is my soulmate.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여러분 아내 이름을 안 적잖아요. 보통 뭐라고 적어요? 마누라 적기도 하고 아내 뭐 또는 이런 말을 적는데 저는 my spirit grace라고 적어놨어요. 내 영혼의 그레이스. 멋있죠? 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 15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쏘갔나? 내가 잘못 봤나? 이 사람이 아니네. 옛날에 알던 그 여자가 아니네. 아마 아내가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그거 다 감내합시다. 그거 다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푹푹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천사 같은 나의 아내도 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나를 치유해주는 영혼의 친구인가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매일같이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배우자 이 세상에 수많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법적인 배우자, 그냥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 그 단순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영혼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은 나의 영혼의 배우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영혼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 대신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에게 내가 영혼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주셨던 그 말씀들,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람을 발전시켜주고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의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배우자, 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영혼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영혼이 통하는 영혼의 친구, 이 세상에 수많은 교우들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통하는 참된 교우,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그런 목사.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게 주셨는지 너무 참 과분한 복이다. 저는 여러분을 저의 영혼의 성도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그렇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몇 분 계시고 전혀 아니라고 인상을 지금 다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목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목사와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목사, 제가 목회할 동안만, 저는 목회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약간 정을 뗄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 목사님하고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겁니다. 또 행여나 저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면 그럴 때 영혼이 교감하는 이런 목사와 부부, 우리 성도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애서롭게 생각하고 관심도 안 두면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서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믿음의 교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아까 요나단이 한 것처럼 그 친구를 생명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좋은 관계, 정말 어떤 마음을 위로해주고 정말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 그죠? 덮어주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단순한 교우가 아니라 인생에 한번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도시에 이사를 가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좋은 친구, 그 친구가 있다는 사실, 그 친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던 그 사실만 해도 마음이 기쁜 그런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스스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일컬어서 신부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공할 때가 있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과 나와 더불어서 영혼이 교감되어지는 스피릿, 그죠? 그런 친구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고 주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야, 내가 나의 친구다라고 우리 친구 되심을 부끄러지 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영혼의 발견자, 영혼의 친구, 영혼의 교우, 영혼의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아니 생명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나눠주기에 풍성하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이가 서로 되어지는 것이 영혼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메말랐는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한탄만 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이 메마른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것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영혼의 인간관계로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